지나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아. 주 너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아멘.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이 않으리. 할렐루야. 사막의 가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다같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를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 10절에서 다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탐하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시는데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정찰대를 구성하고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정찰대는 한결같이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임을 한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직 정찰대에 속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정탐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다른 정탐꾼들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40년 동안 광야의 우회로를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서 40년의 훈련의 기간을 갖게 되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이 크게 보여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을 꼽으라면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깝지요.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세 가지의 믿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의 위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첫째, 두려움은 문제를 더욱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성경에는 거인으로 소개되는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등장하는데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메뚜기같이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가나안 땅에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네피림의 후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더욱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초라한 자로 느끼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두려움이 문제를 더욱 크게 보이도록 만들고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초라한 자로 느낍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것을 잘 보여주지요. 장대한 거인인 골리앗을 맞이하여서 사울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찬양에 또한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부르는 찬양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이 사무엘하 22장 30절의 이 고백은 그 이미지가 눈에 선하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의 적진 사이를 누비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을 타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의 이 호쾌한 모습은 평안한 시기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정탐꾼처럼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초라한 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위기는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과거의 발목이 붙잡히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은 두려움 속에 약속의 땅에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14장 3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말이 너무나 한심한 말로 들리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들은 죽음의 장소로 보기 시작합니다. 약속은 재앙의 장소로 바뀌고 하나님은 이런 재앙으로 인도하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4절에서는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위기와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옛 생활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길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새로운 길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길에 장애물과 염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땅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하나님과 함께 그 새로운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모험의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습니다. 두려움의 족쇄를 넘어서야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쓴 Make Music이라는 책에 보면 스파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이 스파포드라는 분은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한 분입니다. 이 찬송은 극심한 고통 중에 탄생한 찬송입니다. 스파포드의 부인과 4명의 자녀가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길에 이 배가 침몰하면서 부인만 가까스로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4 자녀를 사고로 잃어버린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서 배가 침몰한 장소를 향해 달려간 스파포드는 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그 배 안에서 주체하지 못하게 쏟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의 배경을 소개하면서 하영록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인생의 고난이 닥쳤습니까?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음악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두려움의 순간, 가장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과거에 메어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일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하고, 목회도 새로운 목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두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가는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나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위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타깝게 외치는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똑같이 정탐을 다녀왔는데 남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각이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칩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중대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지금 읽었던 구절의 마지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느냐, 보지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반대말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요즘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뉴스를 보면서 시머스 히니라는 시인의 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섬에서 만난 폭풍, Storm on an Island라는 시입니다. 이 섬에서 만난 폭풍이라는 시에서 시인이 이 고립된 섬에서 폭풍을 만난 것 같은 경험을 노래합니다. 갈 곳이 없는 섬,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폭풍을 만났으니 이제 이 시인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시인은 이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창문을 나무로 막고 지붕도 날아가지 않도록 꼼꼼히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거대한 파도와 바람이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폭풍을 경험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 시의 가장 마지막 표현이지요. 이상하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거대해 보여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네. 영어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살아납니다. Strange, it is a huge nothing that we fear. It is a huge nothing that we fear. 그 큰 파도와 바람이 거대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huge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이것은 두려운 일이죠. 물론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삶의 두려움이 huge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에는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 문제가 커 보이지 않도록 두려움이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통성으로 댁에서 기도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수요 찬양 예배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 속에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위기를 묵상하였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커 보이게 만들고, 두려움은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발목을 붙들게 되고, 무엇보다 두려움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게 만드는 이 두려움의 위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숙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이는 이 수요 찬양 예배의 시간 속에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을 속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수요 예배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삶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두려움이 삶의 문제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놓는 것처럼 느끼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나가는 반복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내 삶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눈을 맞추며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두려움을 하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나가는 이때에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모험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찬양 속에,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삶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압니다. 일터를 향한 두려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함과 염려, 새로운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받아주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이 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두 눈을 맞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